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 소망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우리는 대림절을 이제 보내고 있는데, 새벽 시간에 감리교 교단 교육국에서 발행한 묵상집, 새벽 시간에 날짜에 맞추어서 제가 한 장씩 읽어가고, 읽는데 아마 한 2분 정도 걸릴까요? 그래서 새벽 시간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 교재로 말씀을 나누니 집에서 한번 읽고 오시면 말씀을 듣는데 좀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부탁드리면서 이 교재를 가지고 새벽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2, 3분이죠 읽는데. 그리고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제가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이어서 설교를 그렇게 하면서 새벽 시간을, 대림절 새벽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묵상집에 나와 있는 여러분 오늘 복사해서 한 장 나누어 드렸죠. 오늘 주일 우리가 읽을 묵상집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목이 진정한 행복 그리고 하늘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저는 이 제목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또 다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 소망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이제 읽고 제가 설교에 들어가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이 있죠. 함께 읽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이죠. 먼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 밑에 내용을 한번 우리 함께 읽습니다. 80년대에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한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진풍경이 있었습니다. 수험생이나 그의 가족이 지원한 대학에 직접 찾아가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 대학 합격자 발표 광경이 그것이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기록된 여부에 따라 환희와 함성과 슬픔의 눈물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이름이 기록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새삼 느끼는 장면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합격의 기쁨보다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은 귀신을 항복시키고 돌아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승리의 기쁨보다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인 생명책에 기록되는 기쁨이 진정한 행복이며 은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하늘 소망에 있음을 알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대림절에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 소망에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멘. 그 묵상 기도 밑에 읽으시지요. 제자들처럼 승리의 기쁨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기도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하늘 소망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게 인도하소서. 아멘. 이렇게 묵상집을 읽고 설교에 제가 한 15분 정도 또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하늘 소망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방금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앞절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을 전도대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전도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올 5월부터 다시 이제 전도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또 목요일 이렇게 전도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그렇게도 눈이 많이 내렸는데도 여선교회 중심으로 구성된 전도팀이 나오셔서 생명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선교회에서도 나오셔서 천막을 치고 또 눈 오는 우리 교회 주차장 앞마당을 치워 전도팀과 함께 생명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대원을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도 사역을 은혜 중에 마치고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도 사역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입니다. 보시지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전도 현장에서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 뭐라고 반응하실까요?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목도하는 것도 참 기쁜 일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기쁨이 여기에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고 하시지요. 그게 뭔고 하니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바울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하늘의 시민권자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자신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 생명책에 기록되었노라고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누렸던 기쁨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고난이나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가 돼서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한치도 흔들리거나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이 기쁨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이 기쁨은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스데반 집사님을 봐도 그렇습니다. 스데반은 신약시대 최초의 순교자지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사람들은 스데반을 죽이려고 돈으로 매수한 사람들을 시켜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죄를 씌워 그를 체포합니다. 당시에 신성모독죄는 현장에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중범죄였습니다. 재판할 것도 없습니다. 신성모독죄는 그냥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중범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신성모독죄로 지금 체포됩니다. 이때 스데반은 체포를 당하면서 죽음을 직감하고 순교를 각오합니다. 그런 이 스데반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고 말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와 담대함 그리고 이런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넉넉히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충만함으로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빛을 발하게 하는 바로 힘이, 바로 믿음이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사람을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면에서 이중 국적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중 국적자의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라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면 당연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뽐내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설물로 여겨 버렸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는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엔 참 세상적으로 자랑거리가 너무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하면 금수저를 양손에 들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만도 대단한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엔 금수저를 양손에 들고 사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최고의 상위권의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혈통을 자랑한 것이지요. 또한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지식을 습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자신의 학식에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샘말로 나보다 똑똑한 놈 있으면 나와봐라는 거지.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있으면 나와보자. 나랑 학문을 한번 논해보자. 나 이길 사람 있는지. 자부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이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자랑하며 살던 그였습니다. 권력도 그의 손에 쥐어졌단 말입니다. 혈통으로, 지식으로, 권력으로 그 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땅에 속한 것들로 유한한 것들이었지요. 때문에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는 이제 나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제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이렇게 빌립보서 3장 8절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빌립보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센 말입니다. 정말 이 고백은요, 센 말이에요. 내가 평생 자부심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함에 있어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나는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센 말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구원의 기쁨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하늘나라 시민권자가 되어 생명록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이 사실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께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서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그는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다 보니 예수 믿기 이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자부심을 가지고 가지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거침돌이 된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그분과 더 깊은 교제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자부심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을 내가 다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센 말 아닙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혈통을 자랑하고, 지금까지는 지식을 자랑하고, 지금까지는 권력을 자랑하며 이것들을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나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하게 하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그가 결심하며 내린 과감한 결단이 바로 배설물로 여기겠노라고 하는 그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얻어진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기쁨을 자신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는 빌립보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이지요.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여기서 빌립보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전한 것이 죄목이 돼서 죄인의 몸으로 옥중에 갇혀 있습니다. 그 와중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내용이 보면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내용이요 온통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바울과 같은 처지에 옥중에 갇혀 있다면,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구에겐가 편지를 써야 한다면 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기쁨으로 가득 찬 내용으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옥에 갇혀 있고 그 예수님을 전한 것이 죄목이 돼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쁨으로 가득 찬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짧은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디에서 우리가 불평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원망 찾아볼 수 있습니까? 낙심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온통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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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기를,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나와 같이 기쁨을 함께 누립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이 말을 하고 또 한다고 할지라도 수고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 모두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니 기뻐하십시다. 이 말을요 하고 또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수고로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기쁨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말 하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에게 안전한 말입니다. 안전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빌립보 교인들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송명계 성도 여러분, 저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하심의 감사의 사람, 구원하심의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감사와 기쁨을 전하는 하늘나라의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감사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기쁨의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으로 둘러싸여지게 됩니다. 기쁨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으로 둘러싸여지게 됩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당회는 어떻게 보면 열매를 거두고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를 바라보며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22년도 오늘 당회를 맞이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 당회를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우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찬송을 즐겨 부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 속에 들어가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죄악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나에게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하여 생명록에 나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감사임을 믿습니다. 주의 종이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감사와 기쁨을 잃지 말고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이를 증거하여 여러분의 주위에 감사의 사람으로 기쁨의 사람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감으로써 하나님이 세워주신 삶의 자리에서 멋진 그리스도인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